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번의 심판의 쉐마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3번째 쉐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는 애가 장송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판의 곡소리를 전하고 또 만국의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그들은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듣는 이가 없었고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불붙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장송곡을 불러도, 애가를 불러도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아모스는 더 큰 소리를 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2번의 연속된 화 있을진저, 2번의 너희는 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는 이 중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2가지의 헛된 확신과 거짓 신앙을 폭로했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놀랍게도 제사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그들의 죄목이었고요, 예배가 그들의 문제였어요. 충격적인 지점이죠.
그들은 헛된 제사를 남발하고 있었고 삶이 따르지 않는 껍데기 제사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마주하는 문제이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 다만 신앙의 외적 형식만을 갖추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신앙 양태는 인류 역사상 늘 반복되었죠. 그리고 사실은 심판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만 제사만 바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비린내나 좋아하는 이방 잡신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의 제사이고 마음의 돌이킴인데 그들은 중심 없이, 영혼 없이 다만 껍데기에 불과한 제사를 공회처럼 남발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제사는 삶이 따르지 않는 공갈 제사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삶과 제사가 분리돼서 다만 변죽만 올리고 있었던 그들의 거짓 제사를 규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더 이상은 헛된 제사를 그쳐라, 죄 없는 짐승들 좀 그만 때려잡아라 라고 외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르러 6장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너희는 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근거 없고 잘못된 확신에 빠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초리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줍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리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시온인 이 남유다,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모두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는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상정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를 오늘날의 세속 정치 지도자들로 설정하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다만 사회 정의나 부르짖는 혁명가나 운동권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서도 그렇게 보면 세속 개혁이나 주장하는 혁명 교과서가 되고 맙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한 것은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그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부르짖는 이유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신앙을 개혁하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외치신 것도요, 사회 개혁이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께서 독립군 지도자가 되셨겠죠. 세속 정치 지도자가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앙의 개혁을 목적하셨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목적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것 역시 가장 먼저는 신앙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겨냥하는 대상도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국가교회였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속국가의 특정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은요, 세속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이 부패할 때, 신앙인들이 썩었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붕괴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온 공동체는 죄악으로 다름질했어요. 교만, 자아도취, 잘못된 구원 확신에 빠졌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지점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당시에도 이것과 똑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했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와 백성들의 신앙이 마비 상태였다고 증언합니다. 에스라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앞서 죄를 지었대요. 온 나라가 그러니 죄악의 도가니에 빠져버린 것이죠. 에스라는요, 충격적인 이 실태에 할 말을 잃었어요. 울면서 기가 막혀 흙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그는 밤이 될 때까지 저녁 제사를 드린 시간까지 널브러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사를 하는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또다시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비참한 장면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였어요. 그렇게
70년 만에 사로잡혀갔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다 같이 죄 가운데 드러누워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 소식에 가슴을 찢으며 절규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국가와 민족이 부패하고 멸망한 데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세워진 주의 성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나 나라와 민족은 여지없이 망했어요. 믿는 자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던졌을 때 나라는 붕괴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을 한번 바라봅니다. 온 나라가 국가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라가 이렇게 신음에 빠져 있는 이때, 여러분,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죄악의 뿌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패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일깨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무지무지한 책임을 얼마나 위중한지를 야고보서 3장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슬퍼하는 것보다는 죄를 앞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알량한 이 선생의 지위만을 자랑했죠. 대접받기 좋아했고요, 뻗대고 웃으대며 권세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당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썩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떠벌렸고 스스로 구원을 가르치는 자라고 의수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썩어 빠진 실체를 아시죠. 겉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껍데기만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여기로 난다고, 자기들이 구원을 주겠노라고 자랑했어요.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헛된 제사만 남발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중요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와 국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부패했을 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언제나 먼저 된 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중 누구도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44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진짜 주인인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자들은 앞서 종이 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섬기고 마지막 때가 돼서야 주님의 아들, 딸로 온전한 신분을 입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종이라는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모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헛된 희망에 취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며 온 나라를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뜨렸죠. 결국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파괴될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들보다 넓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세 나라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럼 이 나라들은요,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도 그랬죠. 조선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는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만에 빠져 있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철퇴를 내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더 강한 군사력과 더 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갈레, 하맛, 가드를 봐라. 걔네들도 다 망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보다 더 유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들도 내부가 부패해서 망했고 외세 침략 때문에 망했다. 근데 너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안 망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 나라들처럼 흔적도 없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나라가 망한 이유는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나라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인이 없는 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예언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먼저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자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요, 외부의 적이나 총칼이나 물리적인 위협이나 전염병의 창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이며 신앙의 괴사입니다. 안에서부터 썩을 때 그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철학자 윌 듀란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위대한 문명은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한다. 그 이후에야 외세로부터 정복당한다. 갈레와 하맛과 가드도 어디부터 먼저 붕괴했을까요? 내부로부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부의 위기는 못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경성하고 깨우쳐야 할 것은 내부의 위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성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당시 이 북이스라엘 향락은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들은요, 호화 연락 파티에 빠져 있었고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유흥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연주했던 그 비파와 수금과 소고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이 향락적인 노래를 정당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악들을 다윗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요, 현란한 기교나 음악적인 효과가 들어간 화려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노래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탄식이자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위대했습니다. 현란한 음악적 기교가 없었을지라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대 업적은요, 위대한 성령으로 영감된 노래들을 지었다는 데 또한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찬양을 지어 불렀죠. 그는요, 언제나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감사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의 모든 노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 소고를 친다고 해서, 비파를 켠다고 해서, 수금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노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 찬양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윗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따라했을 뿐, 껍데기만 모방했을 뿐, 진정한 찬양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회개를 담지 못했고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담지 못했고 다윗의 민족 사랑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어요. 그들은 백성들과 동족들을 사랑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었죠. 그들은 형제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했어요. 다만 자기의 배만 불릴 뿐이었죠. 그럼 6절에 보면 이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깨달아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37장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채색옷을 찢김당하고 우물에 집어 던짐을 당해요. 요셉은 웁니다. 형들, 나 좀 꺼내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형들한테 까불지 않을게요.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런데 그때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은 동생을 두들겨 패고 피 철철 넘치는 그를 우물에 던져놓고는 태연자약하게 밥이나 먹고 있었어요. 형제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형제를 조롱했죠. 공포에 떨고 있는 요셉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웠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고아와 기근과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향락과 사치의 파티만 열 뿐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그들이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며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히히덕거리며 밥이나 먹던 자들은 이제 앞서 사로잡힐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럼 특별히 이 말씀 전후에는 아주 생생한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충격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없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전반부에 있는 시체가 불타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화장을 안 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장은요 엄청난 불명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경우는요 딱 두 경우예요. 첫째, 전염병이 돌았을 때. 둘째, 적군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 멸망하고 강제로 불태워졌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친척이 장례를 이끈다는 사실은요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를 한 사람의 생존자에게 시체가 더 있어? 라고 물을 때 그 생존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나마저 남아있는 것을 들킨다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도 이제 깨우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뿐이구나. 결국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산산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집과 성은 무너질 것이며 잿더미로 변할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왜요? 그들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세워지고 하나님 없는 모든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어요. 홍수 이전에 세상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휘황찬란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성이라고 해도 무너질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졌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지점은요, 어디에 있냐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제사가 없으니 무너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없으니 붕괴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껍데기 신앙만 자랑하며 성전을 마치 우상 취급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삶을 회복하라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전 앞에 서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외쳤어요. 왜요? 거기 안에 거짓된 제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공의가 없으면, 정의를 순수로 바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예레미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약속하신 땅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다음 절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영원토록 준 땅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유물이 아니죠. 과거의 성공담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며 신앙 연조도 아니며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성도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일 뿐입니다.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파도가 한번 휩쓸어 갈 때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모래의 성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성과 집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맙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북쪽 경계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남유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확장하고 탈환했던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전부 뺏길 거예요.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 옛날 솔로몬 때의 땅을 회복했노라고.
우리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 모두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전부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성을 신뢰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조건을 자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모래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요,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아니며, 심지어는 가정의 주인도 아니에요. 사업장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의 성이 아닌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 역사 2000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 교회가 외적 조건이 든든해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몸이 찢겨졌을지라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헛된 외적인 거짓된 가짜 신앙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으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헛된 세상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에만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와 77억 명의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질병,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이것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안전할까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뿌리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앞선 자라고 말하는 자가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마지막 때에 안전과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저 하늘에 지어진 것이 정말 맞습니까? 진정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집을 지으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자만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대구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평생 동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편 112편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